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성경 찾아버릇해. 아니 뭘 찾았는데 뭘 근데 찾아버려. 전도사님이 찾으라면 안 찾아. 이게 어디 있는지 그래야 알지. 찾아버릇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은 성탄 특강을 이제 시작하고 오늘 5강으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도자로다가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거는 번역된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렇게 번역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것은 그 본래의 저 히브리어는 하야예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다가 우리 한국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영어로다가는 I am who that이라고도 하고 who I am. 그러면 하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다 두 개를 썼는데 이 말은 이 하야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전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원래는 그 히브리 말은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어설프니까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러한 그 히브리 단어를 줬는데 이거는 자음이에요. 자음을 줬어요. 그러면 자음을 줬다는 거는 자음에는 뜻은 있지만은 소리가 없어요. 즉 모음이 여기에 들어가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음만 주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플러스 모음을 줬는데 이 모음이 무엇을 줬냐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건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이건 조금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은 오늘 이사야서 48장 12절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불렀는데 나의 불은 이스라엘, 나의 불은 이스라엘아 한 거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를 들으라. 자, 야곱아 하면서 나의 불은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게 부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 저 성탄 4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리라 하는 말이 부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이 아닌 그 헬라 말로 쓰면 요거를 칼레오예요. 칼레오. 자, 칼레오는 부르다인데 무엇을 부르냐면 이름을 부르다예요. 이름을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인데 그 사전에 보면 특별한 이름, 특별한 이름을 부르다. 그럴 때 칼레오를 사용해요. 이거는 지금 히브리 말이 아니라 이건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 자, 그러면 야곱을 특별하게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뭔데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는가? 야곱의 뜻은 야코프라는데 야코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원래의 뜻은. 그러면 발꿈치를 잡은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할 때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뱀 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단은 예수의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자면 사단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 마귀, 즉 대적자예요. 예수의 대적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불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이긴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은 뭐를 붙들느냐면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라고 하나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자, 제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름이에요. 특별히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으로 보면은 자기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8장 12절은 예수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이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부른 하나님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야곱 같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특별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48,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곧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그랬어요. 나는 그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 나는 그니,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 말에 지금은 아니, 후, 이렇게 했어요. 아니, 후.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면은 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래서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게서 나의 전에 지음받은 자는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사야서 48장에는 아니 나는 그니라고 했는데 43장 10절에는 내가 그인 줄 이렇게 됐는데 요건 또 요건 뭐냐면 아니 후 키 그렇게 됐어요. 키가 더 붙었어요. 그러면 아니 후는 요거는 헬라 말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헬라 말로 하면 에고 에임이. 이거는 I am, I am이에요. 즉 나는 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키가 여기에는 43장에는 키라는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근데 이 키는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의심 없이 이런 뜻이에요. 키는. 그럼 아니 후는 똑같이 했는데 내가 그다라고 했는데 키가 붙으면 분명히 확실히 의심 없이. 자, 이 말은 나는 그다. 나는 근데 이 말을 의심의 구름을 다 사라지게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분명하다. 그 사람이 분명하다. 나는 그 사람이 분명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배경을 깔고 자 이런 글자가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주니까는 이거는 뭐 읽을 수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뜻만 있는 글자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학생을 갖다가 학생 이거를 학생으로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가 없죠. 이거 왜 그러냐면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로다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자음만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아자와 여기에 애자가 붙어야지만 이게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히브리 말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쓰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걸 억지로 이렇게 쓴 것뿐인데 이거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발음을 하면 그리고 영어는 이거는 이렇게 있지만 영어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영어의 발음으로 표기를 하면 요드 해 와우 해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역시 이것도 영어도 역시 이것으로는 읽기가 힘들어요. 요드해 와우해는 그렇게 읽자고 이렇게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걸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걸 조금 크게 써야 돼요.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A 그리고 여기는 E를 붙였어요. 자, 그 요게 뭐냐면 요게 모음이에요. 모음. 요것도 모음을 2개 붙이니까는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이 불러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야훼예요. 야훼가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나중에는 예호바가 됐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제호바고 한글로는 이게 뭐예요? 여호와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게 야훼예요. 정확하게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야훼예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이거를 모음을 갖다가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의미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부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음이 이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음은 인간이 임의로 다 붙인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글자나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요 하야라는 그
하야라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삽입한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부를 수 있도록 모음을 삽입해가지고 야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는 여호와라고 우리 이제 국어로는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오늘 출애굽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는 이거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I am who I am. 그리고 한국말로 국어로 번역해 이 말을 번역을 한 것을 국어로 번역한 것을 이걸 갖다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 말에는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의미를 갖다가 하나님의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줬는데 요걸 갖다가 모음을 붙여서 야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I am who I am. 이거는 전적으로 의역을 한 거예요. 의미로다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번역에 따라서 한국어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의미를 이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존재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인간이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모음을 삽입했다는 것은 육체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갖다가 그냥 연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갖다가 이것이 십자가의 패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명패가 있어요. 저기 십자가 있죠. 저 위에 명패가 있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명패인데 이 명패는 저기 달린 자가 저런 자다라고 쓰여진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쓰여진 것이 뭐냐면은 이게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 말로도 써 있고 그리고 헬라 말로도 써 있고 라틴어 즉 로마어죠. 로마어로 세 개의 국어로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걸 좀 제가 쓰면 좋겠는데 어떻든 대충 그려볼게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유대인 왕은 그리고 나사렛 이렇게 됐나? 예수 이걸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써요.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에다가 이제 썼는데 여기에서 이 말의 맨 끝자를 갖다가 요거와 요거와 요거 네 글자를 보면은 이 글자가 돼요. 그렇죠? 제가 좀 글씨를 좀 이제 잘 모르니까는 그대로 그림처럼 그려놨는데 끝자를 보면은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라는 분이 지금 이 글자예요. 숨겨져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예수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름으로서의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요건 이제 예수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9장 이제 19절부터 21절인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들 제사장이 그랬어요. 빌라도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이란 말을 더 붙이라고 썼어요. 자칭은 뭐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더니 이 빌라도가 난 내가 쓸 거 썼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이 말은 만약에 여기에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요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요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이 네 글자를 신성한 아주 거룩한 문자라고 그래요. 요 네 글자를 갖다가 아주 거룩한 신성한 문자라고 그렇게 신성시하는 문자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예수가 예수라는 그 십자가의 명패에 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더욱이 놀라운 거는 지금 이 글자는 요 글자
요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봐야죠. 이거는 보라, 보다, 그리고 손, 보다, 못, 그런 뜻이에요. 보다, 손, 보다, 못,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음에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음에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읽지는 못하지만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창문을 통해서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본다. 자, 이 말은 이건 지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계시예요, 계시. 즉 내가 육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창을 통해서 보는 거는 하나님이 이분을 볼 수 있도록 계시하는 눈으로 보라, 그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손에 못을 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손에 못 박힌 그분을 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명패가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건 또 너무 놀라운,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다가 이런 글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손에 못 박힌 그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가 이제 이게 야훼잖아요. 야훼가 이 결국 이제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이것이 제가 몇 강째인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를 소개한 적 있죠. 여호수아를 소개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를 제가 소개를 했냐면 이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6장, 여기 있네.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오늘 지금 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근데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지금 여호와로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여호와는 이거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여호와로 알려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기억했냐면은 그들이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는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그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는 자손을 약속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은 누가 들어갈까요? 이 땅은 물론 모세가 요단강까지 인도했지만 이 땅에 들어가는 그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요. 모세는 죽고 여기를 누가 들어가냐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은 이게 토성이야, 토성. 흙을 쌓아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그 당시에 그 성을 갖다가 부수려면 무슨 폭탄이 있겠어요? 무슨 미사일이 있겠어요? 그걸 도저히 부술 수 없는 땅이에요.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부셨는지 아세요? 우리 허지사님 아시죠? 그냥 무너져. 어떻게 돌다가 7번 돌고 7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성은 그 전차가 2대가 교차를 할 정도로 그 성 위에 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는데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다 그 성을 다 차지한 거예요. 물론 다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정복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정복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우리들의 강한 성,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내 땅이에요. 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죽어라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사실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죠. 절대로 여호수아가 침공하도록 굳게 걸어 잠근 땅, 그 성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물리쳐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강한 성이에요, 우리가.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정복했지만 누가 정복한 거야? 실제로는 여호와가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약속한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게 그 원래 발음으로 보면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근데 예호슈아가 그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바벨론에게 그 정복된 적이, 멸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을 적에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겨진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아람어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를 아람어로 하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이게 여러분 호세아 알죠? 호세아. 우리말로는 호세아인데 사실은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이름이 변형이 된 거예요. 아람어로 변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예호슈아가 이게 호세아,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로는 예슈아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 시대 때 있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 헬라어로다가 이 예슈아를 헬라말로 번역할 때 이에슈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에슈스. 이것이 우리 한국 국어로 어떻게 번역됐냐면 바로 예수로 번역된 거예요. 영어로는 지저스,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번역이 되고 우리 국어로는 예수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쭉 우리나라 말까지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사실은 여호와예요. 그렇죠? 아까 그 땅을 정복하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데 여호와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를 갖다 구원해 준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그 종로를 타면서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언약하시는 여호와로 이제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사실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인도한 게 이게 다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기록돼? 모세는 이건 율법 상징이에요. 율법.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론한 것이 있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 말 했죠. 침노를 당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이고 즉 예수가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모형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역사예요. 역사 이야기예요.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뭘 해야겠어요. 이게 왜 특별계시의 역사예요. 즉 특별계시, 즉 예수를 계시하는 역사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지금 구약을 통해서 소개를 해준데 구약에는 뭐예요?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수행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게 이게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명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참 너무나 놀랍죠. 자, 제가 여기 3개를 갖다가 이제 요절을 갖다가 적어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8장 23절 25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 즉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가 그인 줄 누구?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구약의 여호와가 내가 나인 줄을 모르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구약 우리가 뭐하러 공부해요? 구약을 뭐하러 공부해요? 여호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공부하는 게 바로 누구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거죠. 구약이 만약에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예수와 관계가 없는 구약을 읽는다면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죠. 구약이. 그러니까는 그 여호와가 나인 줄을 모르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아까 야곱처럼 야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즉 야곱을, 그 멸망의 자식, 예수의 대적자인 멸망의 자식 야곱을 이스라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예수는 부르다라는 말이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고 특별한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전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부르는 거냐면 바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구약의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예수를 불렀다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에게 말하다 네가 누구냐? 자, 그러니까는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에고 에임인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그 이름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된 이름을 갖다 사용하니까는 야, 너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 쉽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저희가 말할 네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군데 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나는 태초부터 이런 말을 했다. 바로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요거 소개해주고 요거 하나 더 소개해줄게. 이거는 이제 수가성 여인한테 이제 내가 그러라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건데 요 말을 19장 18장 이게 잘못했네. 19장 19절은 뭔가? 이거는 요거 18장 4절로 6절까지 이 말씀 하나 더 소개할게요. 18장 4절로 6절인데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예수 잡으러 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와서 밤에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 찾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누구 찾느냐?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로라 그랬어요. 네로라. 이때 네로라, 여기에 네로라라는 말이 에고 에임이 똑같은 말이에요. 에임이. 자, 그러니까는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네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하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자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은 지금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몇 가지의 그 인용 구절을 통해서 예수는 바로 예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이 곧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성탄 예수를 주제로 해서 5개의 강의를 오늘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좀 외국에 가서 한동안 이제 말씀을 못 증거를 하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지나간 그 강의들을 한 번씩 이렇게 틈틈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옅게 가슴에 옅게 새겨지는 것이 아주 깊이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들었던 것을 한 번 더 들으면. 그래서 20일 동안 제가 강론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강론들을 살펴보고 새 연초에 말씀이 더욱 깊은 진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